우리 같이 힘냅시다. 아멘. 예.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여러분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아픔과 또 문제와 상황과 처지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와서 기도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고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이왕 뭐 삶이 쉽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뭐 속세로 돌아갈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힘내서 주를 향하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도 뭐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이란 게 기쁨도 많거든요. 감사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좀 외로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외롭고 고독한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왜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외로움 속에 우리 주님이 그 외로움을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3일간의 무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요? 그게 다 우리를 공감하고 돕길 위한 예수님의 체휼이었는데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있는 누군가 있다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사람을 잘 두세요. 주변에 사람을 잘 두세요. 자꾸 내 발목을 붙잡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 듣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의 말, 또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정말 그 순례자들의 여정인데 뒤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주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이 예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 그 자녀분들이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셨죠. 저도 제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손주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뭐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도 세세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고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의 기도의 끝에서 저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10m 앞에서 뛰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노력이나 기도가 아니라 쌓인 기도를 통해서 지지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살고 또 사역을 하거든요. 아마
믿음의 부모님을 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분이 계시면 정말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혹 이 중에는요, 저는 1대인데요. 저는 믿음의 1대,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하시고 제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왔다가 제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고 계세요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난 쌓인 기도가 없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1대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쌓아뒀던 기도가 폭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녀 이삭과 야곱 그의 12아들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게도 그 기도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되는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쌓인 기도가 있던 없던 간에요, 저나 여러분은요, 그 기도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내 기도가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인 기도가 있건 없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꼽아보라고 한다면 늘 이삭을 꼽습니다. 고민도 안 해요. 이삭이 가장 형통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보면 기도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요?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내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간 해결해 주실 거를 알아.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기도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의 모습을 아셨는지 인생이 갈급함을 만나게 하십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 안 한 이삭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냥 기도 자체를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5년, 10년 지나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사라져 있을걸요? 지워져 있을걸요? 그러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 응답은 지워지고 또 다른 응답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들 해결되고 또 기도거리가 생기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가장 중요한 기업, 내가 받아야 할 축복과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그 예배의 끝에서, 기도의 끝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6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습관이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 하루에 3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법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뭐냐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인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금령이 내려지는 거야. 명목은 그렇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막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가 밀고 들어와서 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금령이 세워진 것 같았으나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세워졌는데 총리가 그 당시 3명이 세워졌다가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총리를 3명이나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1명 세워두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겠다. 이러니 배알이 꼴리죠.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은 무조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더라. 금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기고 기도할 것이니 함정을 파놓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대목도 너무 멋있어요. 원수가, 내 대적이 내가 기도할 걸 알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금령이 내려져도 기도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금령을 내리는 게 저는 그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내 원수가, 원수마귀가 오성훈 목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덫을 놓을까? 그런 덫을 놓지 않는다면 저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요, 그 법령, 그 금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넘어오시네요.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30일만 참으면 돼. 30일만 참으면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친화적이었어요. 자신들의 포로,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어떤 신을 섬기고 있던 다 괜찮다. 오케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라. 굉장히 포용적이었거든요. 이 30일만 지나면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는데 30일만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 당신은 왜 굳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하든가 왜 창문을 굳이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하십니까? 심지어 유대 백성들, 내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나를 총리로 세운 저 왕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총리에서 쫓겨나겠지? 그걸 걱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그 다리오 왕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놓은 덫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자. 나중에 알았죠. 결국 다니엘이 그 법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보고가 들어오고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처합니다. 왕은요, 자신의 나름의 노력을 해요. 다니엘을 구하고자. 그런데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령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거는 왕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뭐냐면 다니엘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환경, 내 직업, 내 학교, 내 스펙,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충성한 그 다니엘을요, 우린 결과를 다 알잖아요. 사자굴에서 죽었나요? 배드엔딩인가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나요? 해피엔딩인가요? 꺼내주셨어요? 죽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꺼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다니엘. 어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MIG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인데 기도하다 환상을 보셨는데 제가 그 설교 중에 우리는 우주의 먼지 티끌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넓은 우주에 정말 내가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과 함께 저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저기 있는 저 목사,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충성하다 못해 복종하는 종이다라는 그 마음을 너무 크게 받아서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여러분들의 소식 혹은 교구 성도님들의 소식, 어떤 질병, 위험,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도와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험이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보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충성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세요. 예배 전에 주셨어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예배 전까지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충성하라면 다 아멘은 하실 건데 그 충성이 뭘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게요 하고선 결단하셨던 거, 그 결단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상황이 이렇지 어려운 것 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 30분이라도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 금식하기로 작정하신 분, 우리가 여태껏 MIG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결정하고 금식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이러저러한 결단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 안에 그 30일이 너무 많아요. 30일만 버티면 돼. 30일만 있다가 해. 할 거면 지금 하지 말고 법령이 내려졌잖아. 금령이 내려졌는데 왜 굳이 지금 하는 거야? 30일만 지나고 해. 라고 하는 타협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믿음의 여정 중에 아무런 시련이 없는 분 계세요? 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난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해피해요. 축복합니다. 아주 잘 되셨어요. 근데 어쩌면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30일과 타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이 없고 부딪히는 지점도 없고 난 너무 룰루랄라야. 나는 어쩌면 그 30일과 타협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부흥해요? 핍박 속에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지금은 너무 태평성대예요.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폭발적인 부흥을 얻게 되었냐면 못 먹었을 때,
없을 때, 또 핍박받았을 때,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 여러분의 그 배고픔과 갈급함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꽃피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구별된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위로합니다. 딛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대신방 마치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가득 찬 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뭐 200명, 300명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마지막 때의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위로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군대 얘기인데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면제라고 하죠. 신의 아들.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비군도 안 해요. 민방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본 적도 없어요. 뭐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조교 되신 후배님들이 선배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면 너나 해라 하면서 콧방귀 끼고 도시락 까먹고 오시는 그런 문화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래요. 과태료가 100만 원. 물론 문화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정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과태료를 세게 물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뭐 전쟁이 일어나든 안 하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건 맞죠.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곧 전쟁이 다가올 세대가 아니고 전쟁 중인 세대입니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 말고요.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서 도시락 까먹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깨어서 예배해야 할 때인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 여호수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 다니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가 내겐 복음이거든요. 응답은, 기도 제목은 지나가면 또 생깁니다.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도 두려워 말라 365번이나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나누지만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명확하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은 맞지만 하루하루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응답될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 자, 여러분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요. 내 인생의 어떤 진로, 학업,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 아는데 어떻게? How? When? 언제요? 그런 의문이 있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불명확한 게 맞더라고요. 불명확한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명확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과학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석하고 가면 되는데 불명확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무당 얘기하고 사주팔자 얘기했지만 그들은 뭘 줘요? 답을 줘요. 이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굿하셔야 됩니다. 돈 내셔야 됩니다. 깔끔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거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고 확신을 얻죠. 위로를 얻죠. 근데 그게 다 미혹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진 않아. 될 거는 같은데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로만 해주시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만 불명확하기 때문에 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확신한 그 어떤 것 저도 장담하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놓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30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7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기적의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은 깜깜해요. 한밤중이에요. 새벽인데 내게 아침이 오나?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 믿음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아침, 기적의 아침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 그 믿음 빼앗으러 왔어요. 한 주간 그 믿음 빼앗으려고 싸웁니다. 속여요. 다니엘에게 그 싸움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100번 있었겠죠. 1000번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쳐내는 겁니다. 지금 사자굴에 빠진 분, 내가 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지금 이 사자굴이 아니라 그때 그 사자굴에 빠져서 죽었을 운명이었어요.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저는 함량 미달, 탈락! 저는 그랬어야 됐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꺼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비록 또 다른 사자굴을 또 만났을지라도 저는 저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자굴을 만났을지라도 이미 그 사자굴에서 나온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때 거기서 끝냈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사자굴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꺼내 주실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혼란 속에서 주님, 이 사자굴, 이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는 건 아닙니까? 저는 다니엘도 그런 걱정은 해봤을 거. 어쩌면 담담했겠죠. 이게 기도의 결과라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그 사자의 입을 봉인해 주셔서 지키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더라고요. 그 모든 환경 중에서. 낙담은 버리고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판이 바뀔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판이 바뀔 겁니다. 다니엘은요, 판을 바꾸는데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 6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인데요.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하면서 다리오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다리오 하면서 오케이 하고 읽는데 그 시대적 배경과 앞뒤 문맥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다리오가 아니에요. 이 전까지는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특히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고 압제하던 그 왕들의 시대 속에서 갑자기 한 장이 넘어가니까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니엘 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한 은, 금,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부어라 마셔라 파티한 거예요. 여기다가 마시자. 우리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행동을 보시고 치시죠.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 회칠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이 당 왕신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이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날로 그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를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을 했을까? 그때 벨사살 왕이 죽고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메대와 바사가 그냥 무혈입성을 하고 바벨론을 취하고 바벨론 끝나요. 그러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서게 되는데 보세요.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그때뿐이었나요? 아니요.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차면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이 생활의 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다니엘이 그 판을 바꾸는데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니엘 6장 맨 마지막쯤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던 다리오 왕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재밌지 않으세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야. 그 포로를 삼고 있는 그 지배자 나라가 그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자기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이 조서가 나중에 왕이 바뀌죠. 고레스로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하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자굴 사건과 조서가.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을 바꾸는데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판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나 되니까 그 정도죠.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디션이 아닙니다. 오디션은요,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증명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받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주세요. 솔로몬에게 꿈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신 분들이나 그런 말씀을 받을 법한가요? 제가 그 말씀 받고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맞대요. 전했죠. 근데 어떤 부부이시냐면 그 분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한 10년 교회는 나오고 계신데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기도와 여태껏 교회에 나온 발걸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2025년에서 26년 넘어가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뽑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뽑으시고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셨는데 그 예배 시작 전에 대화를 하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후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지근하고 느린 것 같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분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스포트를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판을 바꿀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총명이고 지혜인 것은 맞지만 내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못 믿어. 내가 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내 가족과 가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못 믿어. 그게 나의 한계. 내가 선을 그어놓고 주님 나는 여기까지 아닙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부르셨어요. 에스더와 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닿은 그곳에서 내 기도가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올해요. 도전하세요. 무언가 도전하세요. 주중에 어떤 배 비유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보게 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배가 왜 지어졌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으려고 지어졌나요? 아니죠. 풍파를 만날지라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부서질지라도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혹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하는 마음 위로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 떨어지고 더 기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믿음의 엄두를 내보세요.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이상의 기도를 해보세요. 영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가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던 그 기도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저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믿음 충만해서 모든 기도 다 할 것 같지만 어떤 기도는 사실 가려두고 숨겨두고 있는 거 있거든요. 저는 그럴 깜냥이 못 됩니다. 저 이건 못합니다. 그런 기도 사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늘 그래요. 설교가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도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머뭇거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도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도전이에요. 자격증 따고 어느 학교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지만 기도가 도전입니다.
기도가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비전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인 기도가 판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다니엘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도의 끝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대가 됩니다. 내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저는 저의 인생이 쌓인 기도의 끝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내일.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70년 후에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막연한 뒤에 미래의 일로 생각했을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 70년 뒤를 오늘로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70년이다. 오늘 희년이 일어난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 70년을 맞이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가 왜 자꾸 미뤄지냐면 우린 도파민에 절여졌잖아요. 쇼폼, 빠른 응답. 근데 기도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더디하게 되는데 오늘로 바라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너무 소망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오늘 일어날 건데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희년 그 70년이 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